우리는 거의 매일 일기예보를 봅니다. 일기예보를 보면 그날 날씨가 어떠한지를 보고 그 하루를 준비하죠. 비가 올지 눈이 올지 아니면 해가 쨍쨍 찔지 우리는 항상 가늠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이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 오늘 먼지가 어떨까 이거죠.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스모그가 있으면 있구나 없으면 없구나 그랬는데 요즘은 먼지도 미세먼지 그리고 또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초미세먼지가 좀 많습니다. 자꾸 밖에 다니지 마시고 나가시더라도 마스크를 꼭 하세요 라고 기상예보를 하면 우리는 또 그렇게 해야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항상 아름다운 소식만 있었던 초대교회에 새로운 기준이 소개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새로운 기준은 충격적인 사건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한 부부가 베드로 앞에 사도 앞에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아나니아가 죽고 3시간 뒤에 그의 아내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이로 인해서 이 소식을 본 사람이나 들은 사람 모두가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단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거룩에 대하여. 거룩에 대하여. 단순히 헌금을 떼먹거나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빼앗긴 결과 그들은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셨죠. 근데 사실은 이 사건이 큰 두려움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도 그것이 계속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에요. 놀랍게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후에는 이런 사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사건이 지금도 계속된다 그러면 아마 예배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부고가 나고 앰뷸런스가 달려오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나니아 사건 이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모두가 완전히 거룩해져서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연 거룩의 완성을 이루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속이기도 하고 또 떼먹기도 하고 또 불완전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아나니아 사건 이후로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이건 좀 아닌데 싶은데도 하나님 우리를 왜 살려놓으셨을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오늘도 우리를 살려놓으셨을까요? 아직 거룩에 도달하지 못한 거룩이라는 기억자도 사실은 꺼내기 힘든 우리들을 이대로 놔두실까요? 오늘 그 이유를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자라게 하시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하나님의 기준은 거룩이야 라고 선포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이런 거룩한 교회로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함에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유예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만두라. 왜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여러분,
주님께서 가라지가 분명히 들어와, 원수가 마귀가 뿌려놓은 이 가라지 때문에 이게 알곡인지 이게 가라지인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알곡만 뿌렸는데 가라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럼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이유가 뭐예요? 첫째, 알곡이 상할까봐. 둘째, 아직 자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자라게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도 거룩을 추구합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지를 알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해요. 근데 세상이 추구하는 거룩이란 게 참 엉뚱함도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인도에 가면 그 아주 성스러운 강이 있어요. 무슨 강이 있죠? 겐지스 강.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겐지스 강은 성스러운 강이에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죽어서라도 이 성스러운 강에 화장을 해서 뿌려져야 자신의 영혼이 거룩해진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겐지스 강 옆에 큰 화장터가 있습니다. 바라나시라는 화장터인데요, 여기서 시신을 태워요. 그래가지고 그 재와 함께 그 모든 유해를 다 강에 버립니다. 근데 이게 워낙 많은 양을 소화해야 되니까 어떤 때는요, 채 타지도 않은 사체를 그냥 버릴 때가 있어요. 또 기가 막힌 거는요, 그렇게 시신이 태워지고 버려지는데 그 옆에서는 산 사람들이 거룩해지려고 거기서 목욕을 하고 옷을 빨고 심지어는 그 물을 마시고, 그 옆에는 개들이 뛰어들어요. 왜냐하면 타담한 시체를 뜯어먹으려고 개들이 뛰어들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뛰어듭니다. 왜냐하면 그 가라앉은 시신에 있는 부장품, 귀금속이라도 찾아보려고 아이들이 거기로 뛰어듭니다. 난장판입니다. 그런데도요, 그들은 계속 그 일을 합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룩해지려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게 거룩해지겠습니까? 병에 안 걸리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의 거룩은 다릅니다. 인간이 어떤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과 다른 세상의 방법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거룩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오늘도 만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나요?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새겨지고 심겨지고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사시는 거룩한 집으로 지으시겠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거룩하게 지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건축적인 용어를 쓰세요. 이게 지어져 간다, 자라간다, 같은 의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옆에 공사를 지금 계속 하잖아요. 심심치 않게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참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불편함도 뭐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공부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옛날에 이제 친구들이 너 어디 갔어? 그러면 토목공학과 갔어. 그러면 노가다네? 뭐 이랬어요. 근데 이 토목공학의 힘이 엄청나더라고요. 이 토목과가 대단한 거예요. 혹시 토목공학을 하신 분이 계시면 자부심을 가지실 만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요, 가만히 이렇게 옆을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막 불도저가 왔다 갔다 하고 막 크레인이 막 두두두 때려대고 막 덤프 트럭이 왔다 갔다 하고 가만히 보면은 멀쩡한 빈 땅이었는데 한 산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막 그 아파트 짓느라고 터파기 한다고 막 거기서 파낸 흙을 여기다 쌓아놓으니까 막 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어느 날 뭐 쿵쾅쿵쾅 하는 데를 갔다 보면 다음날 와보면 거기가 평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많은 흙들이 어디를 가고, 그 어떤 때는 막 큰 그 깊은 고리였는데 이렇게 막 장벽이 세워지고, 또 여기는 완전히 막혀 있었는데 어제는 보니까 완전 길이 났더라고요. 다 뜯어내니까 그만큼 이렇게 험한 길이 평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건축이란 게 이게 참 놀라운 거구나. 쓸모없는 땅을 쓸모 있는 땅을 만드시는 것처럼 세상에 더럽혀진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뚝딱뚝딱 건축 공사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집으로 만드시는 일이 지금도 진행 중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공사 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공사를 하실까요? 나를 짓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집으로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설계도로 하여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인생을 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사는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드려 부셔야 새로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사실은 좀 고됩니다. 고난이 끝나지가 않아요. 십자가의 삶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지만 그 복 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두드려 맞추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탈골이 되어도 그 뼈를 맞추는 과정이 꼭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때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고치지 않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좀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지금 고쳐지는 중이구나. 주님이 나를 지금 건축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멋지게 지금 만들고 계시는구나.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붙드십시오. 예수님, 내가 지금 힘든 이유는 나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군요. 그 주님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자라게 하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신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역시 읽어보십시다. 지난주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초점을 좀 다르게 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건 교회와 우리의 신부인 교회와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인데, 우리를 주름 잡힌 것, 티나 흠이 없는 거룩한 신부, 거룩한 교회로 만드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대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은 뭘까요? 여러분, 그 화상을 입은 사람들을 그 치료하는 과정을 보면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화상을 입게 되면 이게 금방 굳거든요. 근데 이렇게 굳어버리면 평생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굳기 전에 어떻게 되느냐? 그 굳어버린 살을 죄다 뜯어내야 된대요. 정말 그 뜯어내는데 막 그 비명,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 뜯어내야, 그리고 피가 나도록 뜯어내고 약을 바르고 드레싱을 해야 거기서 새 살이 돋을 때 그 살이 아이같이 부드러운 살, 깨끗한 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아이들을 두 가지 제일 싫어하죠. 밥 먹는 거 싫어하고 또 하는 거 뭐예요? 씻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면은 그 대부분 그 엄마들이 아이들 육아할 때 전쟁이 뭡니까? 먹이는 전쟁, 씻기는 전쟁이에요. 근데 애들이 싫어한다고 냅둡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냅두면 더럽혀지고 병드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냥 두드려 팬서라도 씻기는 것입니다. 갈아입히고 씻기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씻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뭐로 씻어지느냐? 까짓거 목욕으로 씻어지면 하루에 100번도 씻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은 뭘로 씻어지냐? 말씀으로 씻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묵상하는 말씀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 번 보고 여러 번 말씀도 전했는데 제가 종종 놓친 부분들을 새롭게 깨닫게 하실 때 참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가 그 출애굽 본문 가운데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잖아요. 그런데 엑소더스 할 때 단순히 그냥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다,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끝나고 나왔다, 탈출했다, 야호 자유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새로운 신분을 탁 이렇게 마치 그 자귀를 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신분으로 임명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마침내 13장에서 그들을 딱 출애굽시키시는데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군대다. 바로 어제까지 뭐였는데? 바로의 노예요, 애굽의 식민지였는데 그들은 노예였어요. 그들의 왕은 바로였어요.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는 순간 새로운 신분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군대. 이건 굉장히 명예로운 호칭입니다. 뭐 우리나라야 저 영국이나 이런 데처럼 막 백작, 남작 이런 자귀가 없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명예로운 신분을 허락하시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의 군대예요. 아무나 그 호칭을 주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그럼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단도 군대처럼 된 교단이 있잖아요. 구세군.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군대예요. 여호와의 군대. 거룩한 군대. 근데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로 거듭나느냐? 원래 군대는 어떻게 만듭니까? 군사로 모집해놓고 뭐 훈련을 시키고 무기를 주어서 군대를 만드는데 하나님의 군대는 어떻게 만드느냐? 두 가지 절기로 군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서 그 피를 쫙 뿌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재앙의 천사가 그 집은 지나가고 넘어간다. 그래서 pass over, 유월절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 어제까지는 애굽의 노예, 바로의 노예였지만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어요. 너희는 내 아들, 내 장자, 여호와의 군대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됐어요. 근데 유월절과 동시에 또 다른 절기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더 길게 진행되는데, 그게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여호와의 군대를 삼는 과정은 두 가지가 꼭 통해. 유월절, 그다음 무교절. 무교절은 뭐냐면 누룩이 없는 떡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병을 못 먹고 무교병, 누룩 없는 떡만 먹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무교절을 철저하게 지키는데요. 무교절은 어떻게 하냐면 집안에 있는 모든 집기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물로 씻고 날리고 청소하고 정말 난리 이런 난리가 없어요. 왜요? 곰팡이를 없애기 위해서. 위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왜 그렇습니까? 이 누룩, 곰팡이는 뭐예요? 애굽에서 젖어 있었던 애굽의 사고방식, 세상의 사고방식, 세속적인 생각, 세속적인 교훈, 그것들을 따랐던 것들을 다 청소해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빵도 무교복만 먹고 집에 있는 누룩, 곰팡이는 다 씻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교절의 끝이 뭐냐? 테피린이라는 게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혹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까만 상자를 이마박에 딱 붙입니다. 또 이 상자를 팔에다 딱 붙입니다. 붙이기 위해서 가죽끈으로 뚜뚜뚜 매죠. 그걸 테피린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상자를 내 미간에 붙이고 내 팔에 붙여서 이제부터는 세상의 사고방식, 애굽의 교훈, 바로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무기를 준비하고 군사들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걸 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월절을 하고 무교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무릎을 꿇고 신을 벗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졌어요, 이겼어요? 결국 승리했습니다. 왜냐? 우리 인생의 전쟁은 총과 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전쟁으로 승리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한 푼 더 벌고 더 열심히 일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유월절과 거룩한 무교절을 통해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는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거룩해지는, 거룩하게 만드시는 은혜로 이 예배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자라게 하시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말씀으로 채우라. 누가복음 8장 13절을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교훈하십니다. 씨를 뿌릴 때 네 가지 밭이 있죠. 길가에 뿌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날로 먹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좋은 말씀, 그리고 나갈 때는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새가 와서 딱 먹은 것입니다. 돌밭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맞아, 그렇지, 은혜 받고 감동이야, 은혜야, 참 좋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말씀으로 인한 시련이 딱 찾아오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서 금방 낙심에 빠지는 거예요. 가시떨기 밭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뿌려져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참 잘하는 것 같더니 가시떨기에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뭡니까?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 기타, 욕심, 이런 것들에 꽉 막혀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고 멈추어 버리는 것이죠. 네 번째 땅이 뭡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거룩해진다는 것은요, 거룩한 척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그런
풍경을 보기 힘듭니다만, 제가 한참 그때 한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는요, 자동차 뒤에다가 웬 성경들을 그렇게 놓고 다니시는지, 자동차 뒤에다가 물고기를 그렇게 붙여놓고 다니시는지. 왜냐하면 그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자랑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우리 마음을 다잡게 하는 어떤 사인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성경 들고 다닌다고 거룩합니까? 그럼 거룩한 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경을 들고 예배를 드리러 오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손에만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거룩에 대해서 생각했죠? 거룩이 뭐라고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만 서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질문 드렸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1,000만 원짜리 알바가 생겼어요. 1시간만 알바하면 1,000만 원 준대요. 그러면 여러분, 알바를 가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예? 꼭 이렇게 질문을 해도 어려운 것만 질문을 해. 그럼 이제 꼭 제3의 답이 나와요. 목사님, 1부 예배 드리고 2부 때 알바하면 안 될까요? 이 시험은 항상 돼요. 하나님을 주인 삼겠는가? 아니면 세상의 돈을 주인 삼겠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주머니 속에 동전 몇 개 더 없었을까요? 없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나는 은과 금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다. 하지만 내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바뀌었고, 그 지역의 인생이 바뀌었고,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놀라운 기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항상 우리를 좋은 것으로 유혹하지만 가장 좋은 것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놓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채우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내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라. 하나님이 굳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또 죽이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그렇게 그런 사람이 눈에 잘 들어오는지 몰라요. 떼먹는 사람, 훔치는 사람, 속이는 사람, 못된 사람, 모자란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기가 막히게 보입니다. 저는 안 보이겠습니까? 제가 지금 제일 높은 데 있는데. 좋은 사람, 딴짓하는 사람, 딴 생각하는 사람 안 보일까요? 다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남을 심판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공사 중이시라고요. 잘하게 하신다고요. 내가 누군가를 지금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면 그를 붙드시고 그를 지금 씻어내시고 자라게 하시고 공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남 보지 말고 자기를 보셔요.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마시고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보셔야 돼요. 사실은 내 안에 아나니아가 더 심각합니다.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아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사, 거룩한 군사를 구별할 때 두 가지 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유월절, 무교절. 그런데 또 하나의 절기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시편 47편을 묵상하다가 깨달아진 건데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건데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유대인들은 나팔절을 시무식을 할 때 꼭 나팔절을 하고 모든 공무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종종 양각나팔 뿌 하고 나팔을 부는 장면들이 성경 읽다 보면 나오죠. 이 나팔을 불 때는 두 가지 일이 있을 때 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대관식을 할 때, 왕이 이렇게 새롭게 즉위해서 대관식을 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또 하나는 전쟁에 참전할 때.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나팔을 불며 함성을 외치라 할 때 여리고성이 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모든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메고 나가는데 법궤 앞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나가요. 이 나팔은요, 왕의 대관식이잖아요. 근데 왕은 언제 즉위식을 합니까? 대통령 취임식은 몇 번 합니까? 딱 한 번 합니다, 취임할 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대관식을 매년 합니다. 매년 합니다. 이상하죠? 또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심판에 주로 오세요. 전쟁에 주로 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성격은 남만 죽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헤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하지 않은 대적을 죽임과 동시에 내 안에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내가 헤렘하지 않으면 내가 진멸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신 이후에 또다시 죽이시지 않은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를 심판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절에 어떻게 합니까? 심판주로 주님이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이키고 자기 심판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라고 나옵니다. 신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양과 염소로 쫙 가립니다. 지옥에 갈 염소들, 천국에 갈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양들 쫙 갈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 백보자 심판에서 양이에요, 염소예요? 지옥이에요? 거꾸로 갔나?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우리는 양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는 기다려져요. 왜? 그거 받을 거 확신하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도 나를 심판하는 자리에 나를 내어놓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숙제 검사하는 날이 무섭지 않은 학생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숙제 다 한 학생입니다. 숙제 안 한 학생은 숙제 검사하는 시간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숙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매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도가 살아가는 하루의 의미는 거룩한 가지치기를 실천하는 날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도의 오늘은 거룩한 가지치기의 날이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를 가지치기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매일같이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키워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날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 보배가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 질그릇 같은 나라 할지라도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였으므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박해를 당해도 버려지지 않는 이유는 나는 질그릇이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운명을 결정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야 목표를 정해놓으면 그 목표를 도달할까 말까 대부분 실패하죠. 왜? 무능하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목표를 설정해 놓으시면
100%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한치 오차 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이 더 두렵기도 해요. 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치 않으시고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그걸 견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빨리 전화해야죠. 누구한테요? 보험회사에 전화하든지 공업사에 전화하면 누가 옵니까? 견인차가 탁 와서 차를 딱 레카가 끌고 와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뚝딱뚝딱 하면 깨끗하게 정비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고장났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고장난 인생.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젯밤에 저 지구 한 구석에 난리가 난 거 아십니까? 우리 한국 때문에. 저 베트남이요,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왜요? 베트남이 피파 랭킹이 130위까지 떨어졌었어요. 꼴찌 중에 꼴찌예요. 근데 어제 우승을 했어요. 스즈키컵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 엉망진창이었던 베트남이 그 축구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감독을 잘 만났어요. 그 감독이 누구예요? 박항서 집사님. 부인이 권사님이거든요. 기도 무지하게 하거든요. 감독을 잘 만나니까 꼴찌팀이 우승을 해요. 세상 감독 잘 만나도 그렇게 인생이 바뀌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감독은 누구세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죄와 사망과의 싸움에서, 거룩하지 못한 내 인생의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건축하게 하시고 우리를 바꿔내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조금 힘들어요. 왜냐? 이번 주일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특세니 뭐 일어나라 그러고 또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새벽을 깨울 때마다 우리를 그만큼 거룩하게 빚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뚫고 엎드릴 때마다 그만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감당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 때마다 우리를 그렇게 완성해 가시며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내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인생으로 만드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거룩한 가지치기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